지난주에 팔려갔었던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본문을 건너뛰었는데 요셉은 그 사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저희가 생략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꿈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청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제 이게 조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안 지시는데 국무총리가 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기대해서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들 지으시지만 여러분 더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더 넓은 영향력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길이에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가파라집니다.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산소는 더 희박해지고요. 서 있을 곳은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국무총리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삶을 한번 살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는 굉장한 하중을 버티면서 그 자리를 견디는 거예요. 굉장한 역풍을 맞으면서 그 자리를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들을 버티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원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성령의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를 위해 거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의 공동체에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뒤집었을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갈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마치 자신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요셉에게 뭐가 바뀌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민을 왔는데 하필 노예 비자를 받아서 이집트를 오게 됩니다. 거기서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요. 내가 팔자가 기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들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면서 술에 쩔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달라진 것은 뭐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일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이,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았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내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요셉에게 바뀐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픈 가슴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제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요셉에게는 똑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들이 그에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6절부터 쭉 그 말씀을 4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다음 문장은 뭐겠습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 재수없게 잘못 걸렸습니다. 이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사회적인 상식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노말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을 형들이 했던 일에 못 박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인생은 훨씬 더 크신 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요셉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 마치 내 인생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로 내 삶을, 내 정체성을 그냥 결정해버려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끝난 거지. 여전히 20년 전을 살고 여전히 30년 전을 살고, 나는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온통 1999년을 살아가고 있는, 1989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아픔인 거죠. 그 요셉의 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내 삶에 일어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해봄과 나의 이용당함과 나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을 향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다른 삶이 돼요. 하나님의 선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잘 정리한 게 시편 105편이에요.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셉,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가 국무총리까지 가는 삶에서 형들을 대하는 태도, 그가 국무총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한 가지 있었던 것은, 그 출발점에는 그의 용서가 있었어요. 용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권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마치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과거로부터 노임받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늘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용서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을 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 일 저 일들이 다 장악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가 나에게 주는 축복을 알지만 용서는 하라고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용서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용서는요, 용서하면 좋으니까 용서하세요, 당신에게 유익하니까 용서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묶여있던 게요,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혀있던 게요, 뚫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졌던 사람이, 왕이 그 10,000달란트를 감면해 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그걸 안 갚으니까 괘씸해서 그 사람을 왕이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들의 3달치 월급입니다. 정확하게. 작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내 3달치 월급을 떼먹었다면,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해줬는데 그 비용이 3달치가 나왔는데 그걸 만약에 누군가가 안 주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화나요? 열받죠, 당연히. 10,000달란트는 countless, 우리가 셀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가 몇만 년, 몇십만 년 일해도 다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남아있는 보고서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 8달란트였어요. 8달란트. 한 나라에서 나온 세금 전체 합이 8이었어요. 8달란트.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경제적 개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액수예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 사람의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납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 그랬더니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 안 해주시니까, 우리 구원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거는 마치 용서 안 해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였어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해주세요? 그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신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이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그 인생이 이미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가둔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내 삶을 묶어놓는 거예요. 내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나 사건을 집중하면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은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미 용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더 이상 그 사건에 내가 더 이상 그때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은혜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두 번째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발적. 용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놀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안다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용서해, 이제는 좀 그만해라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지속적입니다. 지속적. 용서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좀 더 나중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인 당신을 믿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당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당신을 나는 친구로, 나는 배우자로, 나는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 그 안에는 나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인 것처럼. 여러분, 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죄인들이 만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거기에는 용서가 있어요. 용서. 요셉의 삶의 과정에는 그 용서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과정. 그래서 요셉의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가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자신의 있었던 과거에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여러분,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 정도 나라의 국무총리가 하루를 어떻게 지냈을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호주 총리도 헬리콥터 타고 다녀요. 네. 헬기 타고 다녀요. 분 단위로 움직여요. 일정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피 말리는 작업이에요. 피 말리는 작업.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있는 골짜기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요셉 정도 자리면 정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가 계획했던 플랜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언어를 씁시다, 긍정적인 언어를 씁시다, 낙천적인 언어를 사용합시다만 되지,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해야 진짜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보호합시다, 마음을 돌봅시다,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나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고요, 우리의 결정이 바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다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정말 다들 너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똑똑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건강한 생각을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이 어긋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그 똑똑함이, 그 많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얽혀있던 관계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문제들을 그는 뚫어내고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유입니다. 아담의 세상은 깨지는 곳입니다.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넉다운 시키고 싶어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함이 있습니다. 나누는 곳입니다. 편을 갈라서 힘을 겨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며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사람들에게 분노로 이를 갈고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오늘도 막힘없이 걸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을 주고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들어가는 이 아담의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7절과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이 슬로건을 내걸고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으로 이루자, 뭐 이런 슬로건 내걸고 살았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결정을 선택해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 46장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 70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분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잖아요. 족보가 나오면 도대체 이놈의 족보를 뭐하러 기록해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을 수도 없고 이게 지나가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평생 애를 키우다 가신
주부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끝낸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다음 교회 한번 보세요. 다음 교회. 주일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세팅을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일찍 나와서 왜 이걸 왜 하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일에 다 쉬고 다 똑같이 바쁜데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순모임으로 가족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거를 할까? 무슨 유익이 따라오는가? 뭘 받나? 헌금까지 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다른 곳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나갔으면 좋겠는 수많은 이름의 리스트를 하나님은 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너무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있다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은 항상 쪼개집니다. 이스마엘이 집을 나갔고 에서가 집을 나갔습니다. 항상 갈라지는 집입니다. 항상 아파지는 집이에요. 요셉이 쫓겨났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항상 잘려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가족이 다시 합쳐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상처는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용서하고 한번 품기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용서했는데 다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내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용서했는데 다 용서받는 그런 동화 같은 일들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으로 가면은요, 야곱이 죽고 나서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옵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시간이 없어서 너한테 말씀 못 하신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를 아버지가 진짜 원한다고 너한테 꼭 말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어요. 용서했지만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겸손이 필요하지만 용서를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는 요셉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순간에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입니다. 그 감정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끝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
선착순 3번까지만 용서해 주겠어.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1000데나리온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만이 아니죠. 내 인생을 3개월을, 내 인생을 3년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로 날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 못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이에요. 그분의 사랑 앞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장악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여러분들의 왕좌를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께서. 자,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 그리고 50장에는 이제 두 개의 죽음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했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두 개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에 죽음에서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시면요,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 파라오에게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옵니다. 그곳에 아버지를 묻고 와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고 요셉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탁합니다. 50장 24, 25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도 놀랍게 같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있는 곳, 내 할아버지가 있는 곳, 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묘지를 만든다면 이집트에 조금 더 멋있게 만드는 게 뭔가 뽀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추한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고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그것을 기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지막에 막벨라구를 기억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남겨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잠시 머물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 내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은 후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마치 영원히 살아갈 곳인 것처럼 이곳에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자리,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감당해 나가고, 나에게 공격을 해오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집트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의 문화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인싸가 되어야 내 삶이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의 장례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장례는요, 요셉을 관에다가만 넣고 땅에다 묻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까 5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요. 그를 묻어요, 땅에다가. 근데 요셉은 묻지 않아요.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 같은 분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세요. 요셉은 자신의 관이 밖으로 드러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집트에 왔던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람,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해준 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한 사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으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관을 후손들이 볼 때마다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높이 들려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뜻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가 주인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과 고통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악행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이 내 삶의 축복이 되는 인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곱과 요셉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시드니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요셉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미래의 기대는 여러분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요셉이 이 유언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이집트 땅에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2세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3세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아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이 문화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 가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과 나에게 행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런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악과 어려움 가운데서 용서하고 치유하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질 때 그것들을 풀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